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인 3.1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시간이니까 3.1신고 구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도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부작용이 점차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충분한데도 그걸 계산하고 부풀리느라 시간이 다 보내고, 불필요한 사람은 또 그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참된 복의 상품을 돌아오지 않고 되게 그냥 자기 살림을 하지 않고 남의 살림을 해주면서 월급이나 조금씩 받는 그런 식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3.1신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참된 경전이고,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최고 경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은 경전의 이름처럼 그 3.1신에 대한 알림인데요. 경전의 이름이 그 3.1신은 만들어 되게 하고, 즉 교화하고, 가르쳐 되게 하고, 교화하고, 다스려 되게 하는, 치화하는 3.1신, 즉 삼신 하느님이 3.1신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이 3.1신고는 이 삼신 하느님이 계심과 하느님이 만물을 어떻게 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성품과 수명과 정기 새참을 만물에게 주는 하느님이 창조 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참에 돌이키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3.1신의 셋으로 하나 되는 3.1 원리는 이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된 게 아니고 통일과 조화, 공존하는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는 원리, 최고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순수하게 선한 참 성품을 받았다고 하는 성선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품이 원래 순수하게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성품을 보라고 수행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 공부의 방법이 현대의 학교 제도에서는, 제도권 학교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 공부를 하면은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욕심이나 자기 욕심이나 집착 이런 걸 다 버려야지 진도가 나가지, 욕심이나 조금이라도 집착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부 동양식 공부 방법이 되게, 그런데 이러한 방법대로 공부를 같이 해야만 우리가 이 물질 위주의 어지러운 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1신고는 그 삼신 하느님과 그 창조물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므로 종교적인 경전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 경전들인 논어나 법구경, 기독교 경전,
토란 등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식으로 된 서술이 되어 있는데, 3일신고는 이야기식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구성도 굉장히, 앞으로 보시겠지만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철학적이면서도 또 수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이 짧고 외우기는 쉬워도 이거를 해석하거나 풀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시도하는 것은 그 작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구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분석해서 3일신고 연구를 시작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셋으로 하나 되는 3일원리가 중요해서 우선 3일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경전 이름을 이제 보통 3일신고를 신고라고도 하는데, 저는 3일신고로 따로 이렇게 엄밀하게 쓴다면은 3일신 그 다음에 고를 따로 쓰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이 고라는 글자는 원래 그 옛날에 황제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3일신고를 왜 경이라고 않고 고라고 했느냐? 그거는 이제 3일신고 첫머리에 제활 원보 폐무해서 황제가 원보 폐무한테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세 가지 번이 있는데 귀하갈 오가중 해서 오가 사람들에게 주가 말했다, 아니면 제활 이 오가중 해서 황제가 오가중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3일신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그 황제가 우리 대종교의 교주이고 그리고 황제이기 때문에 이 교주가 말씀하는 거는 경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경이라고 하면은 각 종교 교주가 말을 하면 한 거를 묶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법구경이나 금강경 이런 건 경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후대 사람들이 주석 비슷한 걸 쓰면 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서삼경에서 예를 들면 사서는 논어, 맹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책들은 후대 사람들이 엮은 거예요. 그런데 삼경은 주역이나 시경, 서경은 공자 자신이 엮은 겁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삼경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그 대종교에서는 신자를 3일신 할 때 신을 이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하느님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 신자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경 총경교님이 예전에 교보에 설명을 실으셨는데, 이걸 파자를 해보면 앞에 이 아니불자 비슷한데 이게
볼시의 옛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것을 제사나 뭐 신령스러운 존재를 할 때 이 볼시를 쓰는데 그 옛자입니다. 그다음에 볼시하고 쌀포하고 나릴, 발월 하나 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해와 달을 하나로 쌌다 해서 싼다 해서 이 하느님 신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 신자는 보통 이 최고 하느님 신이 아니고 그냥 토지신이라든지 뭐 조항신 아니면 성주신 이런 하위신들 할 때 쓰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 학생 부분신이 할 때도 이 신자를 넣고 그 다음에 신경 할 때도 신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삼일신이 이제 가지는 제1원리가 3일 원리인데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3일 원리에 대한 구절을 보면은 천부경에 대표적으로 천부경이 일석삼극 무신본 천일일 지일일 지일이 이일삼 그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 나철 대종사가 지으신 그 신리대전에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니 셋과 하나로서 하느님 자리가 정해진다. 그래서 분즉 삼야 합즉 일야 삼일이 신이정 해서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당 보기 중에 소도 경전 본문에 보면은 삼일기체 일삼기용 해서 셋으로 하나 되면 그 본체이고 하나로 셋 되면 그 작용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 삼시는 천일, 지일, 태일이다. 그래서 천일은 교화, 지일은 교화, 태일은 치화를 중환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 삼시는 셋으로 하나 되는 됨이 그 본체이고 하나로 셋 되면 그 작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가 천일은 교화신이고 지일은 교화신이고 태일 또는 인일은 시화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다른 종교를 보면은 하나에서 예를 들면 태국이나 뭐 그런 데서 2가 생기고 또 3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고유 종교에서는 1이 즉 3입니다. 그러니까 2가 없이 1에서 3이 돼야 바로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3이 돼야만이 운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구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혼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래서 1에서 2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못 쓴다는 말이에요. 1은 누구나 아무 구별이 없기 때문에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2개만 있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사실 3이 돼야지 그 구별도 있고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즉 3이 되고 3이 즉 1이 돼야지 이렇게 운동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3일신공 3일 원리를 받고 다른 종교에도 3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있고 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3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이 채용상이라고 채용상이란 말은 그 원유가 지금 대승 기신론 소에 나오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최고 오래된 거는 대승 기신론 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신은 이제 부처의 순수하게 법으로 된 체의 불이고, 보신불은 이제 그 체를 작용하는 보신불로 교육시키고 뭐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보통 보신불이라고 해요. 저기 스님들이 목탁드리면서 남아미타불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죽으면 남아미타불한테 가겠다고 귀한다고 그 말인데, 그게 이제 극락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화신불은 이제 나와서 부처가 인간으로 하해가지고 사람으로 보여서 하니까 이제 상입니다. 상이 되는 부처로서 이제 한벌이 있는데, 우리 그 삼일신하고 그 모습은 다르죠. 우리 삼일신은 작용하는 게 세분 삼신이고, 본체는 하나 없음이 허공이지 않습니까? 여기 힌두교에서도 동일 브라마와 시바, 그다음에 비슈 삼신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성, 부동일성, 조화의 삼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도 삼신이 있어요. 도교는 제가 알기로는 송대에 이런 체계화가 됐는데, 그 운급칠점이라는 도교 도전에 보면은 그 도가는 처음에 없음에서 비롯하였으며 감응하여 묘일이 생겼다. 묘일을 따라 나눠진 삼원이 이루어졌고, 삼원이 단화하여 삼지가 생기고, 삼지를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신이 나와요. 여기 천복은, 영복은, 신복은 화생해서 삼신이 나오고, 삼신의 본체는 원시천존이라고 해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의 그 세상 설명은 이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돈이 일이니 그런 데서 모든 세계가 비롯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삼신도 우리 설명하고 삼신고 삼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신은 작용은 삼신이고 그 다른 신이 없는데, 도가에서는 삼신이 있고 또 그 위에 원시천존이라고 하나 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의 삼신은 우리 그 대종교에서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삼신하고는 다른 신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성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삼일원리가 발견이 되는데, 이 물리학 중에서 특히 소리자분리 거기를 보면은 그 우리 경전을 삼일신고나 천부경을 읽고 있는 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제가 나눠드린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 헬륨 원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P라고 써 있는 게 양성자고, N이라고 써 있는 게 중성자고, E라고 써 있는 게 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가 이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그 전자의 3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양성자나 중성자는 또 쿼크라고 하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양성자나 중성자는 이런 쿼크라는 세 개의 쿼크가 하나의 입자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같은 경우 업 쿼크가 하나이고 다운 쿼크가 두 개로 해서 업 쿼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다운 쿼크는 3분의 2이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중성이 됩니다. 전하는.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2를 사전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없어서는 안 될 이 소입자들이 다 3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입자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들이거든요. 세상을 이루는. 그런데 그 소립자들을 구분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림 3에 보시면은 전자를 포함해서 경입자가 2 곱하기 3 구조로 6개가 있습니다. 경입자가 6개. 쿼크는 또 6종류가 있고, 이게 성질을 나누면 두 개씩 쌍으로 3그룹이 있어요. 쿼크. 경입자도 2개씩 쌍으로 3그룹이 있고, 그리고 4개 입자라고 해서 이 경입자와 쿼크 이런 사이에서 중간에 그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4개 입자들이 광자는 빛인데, 빛이나 오존, 그돈 이런 게 3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총 보면은 9종류로 나누고 2 곱하기 3 구조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천부경에 나오는 2, 3, 6, 9 이런 숫자가 생각나게 합니다. 정확한 뭐 분석이나 그런 건 더 해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3일이 소립자에서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발견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3일 신고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 신고는 태백일사에 보면 한당고기 중에 태백일사를 보면은 발해 이전에는 분작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백일사를 엮은 분이 안암론가 그분이 분장을 보고 분장을 했는데 5개 장으로 해서 하늘장, 신장, 천궁은 그러니까 하늘은, 신은, 천궁은, 세계운, 인물은 등으로 5개 장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 5개 장으로 나누면은 우선 그 각 장의 전체 길이가
상당히 좀 불균형합니다. 3일신고 전체 글자 수는 366자인데 첫째 장 하늘장은 36자이고 둘째 장은 51자이고 셋째 장은 40자, 넷째 장은 세계운 72자고 다섯째 장이 그렇게 되면 167자로 돼서 다섯 번째 장이 다른 장보다 훨씬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장은 항상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네 부분을 각각 자수를 보면은 44자, 42, 36, 45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장을 5개 장으로 하지 않고 8개 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8개 장으로 분장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도 보시면은 그 세계운이나 천궁운 이런 제목들은 제목이 괜찮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앞에 신장 3일신의 신장하고는 다르게 그 신이 창조한 그 건축물에 해당되거든요. 천궁이나 세계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그 세계 그 천궁은 교화에 대한 내용이고 세계운은 치화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를 8개 장으로 나눠서 그 제목을 하면 그림 4에 같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4에 그 하늘이 있고 그 교화신, 수화신, 참 바다, 길, 행함 이렇게 8개 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요. 원방각. 군사의 얘기라고 신기경에는 없어서 그래서 이 3일신고의 구성이 이 하느님이 본체인 하늘과 작용인 조교 치화하고 하느님의 상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네 개의 장이 참 바달, 이를 행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이런 세계가 어떻게 하느님의 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건 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보고
하느님은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 신비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우주는 하느님의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세계에서뿐 아니라 하느님의 삶은 각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한테서도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옆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 얼굴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신고는 셋으로 하나 되신 그 하느님의 본체와 작용과 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채용상에 의해서 삼일신고 구성을 한번 저희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하늘장인데요. 그 하늘장은 이제 하늘은 형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상하사방도 없고 그러면서도 싸지 않은 것이 없고 있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하느님 본체인 거죠. 소도 경전 본문에 보면 하늘이 하느님은 능히 그 빈 것을 본체로 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이 하느님의 본체라고, 몸체 또는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경전을 보면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삼일신고는 하느님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하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꽤나 길게. 왜냐하면 그 하늘이 하느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에 대해서 정확히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인 이제 신장으로 보통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을 좋아했는지, 만들어 되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 신재 무상일이 유대덕 대대력, 그러니까 대덕 대대력을 가지고 자기 천은 하느님 본체인데 자기 자신의 몸체도 만들고 무수세계 하면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면서 그 많고 많은 만물을 만들고 그런데 섬진으로 그 털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만든다. 이게 조화신의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소소영영 불가명량 성기원 절친견 하고 그 또 성품을 만물에 주었다는 것, 자기 성기로 자기한테 구하지 말고 너희 머릿속에 성품을 줬으니까 거기서 씨를 구하라.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품을 만물을 머릿속에 넣어줘서 거기서 찾으면 되니까 바로 옆에 만물 옆에 자기 모습을 넣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신장은 조화신의 조화작용을 묘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 천궁은 이게 교화신의 작용을 묘사를 한 겁니다. 천은 천궁을 보면은 천은 신국인데 천궁이 있어서 개만석 문만덕
요거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은 만큼 그 무수한 단계의 선행과 덕의 문이 있어서 이게 바로 교화돼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천궁 안에 일신육어, 그러니까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한 일신, 한 하느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교화신하고는 다른 교화신이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일신,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일신이라고 했으니까 한 하느님, 교화신, 교화신이 앉으셔서 계셔서 불령제철 후시 모든 그 발근이와 신령들과 발근이들이 후시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어서 대길상, 대광명처, 이 대길상하고 대광명은 이렇게 원래 교화를 시킨다는 건 광명이잖아요. 교화를 그 교화의 빛을 계속 온 누리에 퍼치는 겁니다. 대광명처. 그리고 유성통 공환자, 그러니까 성에 통하고 공을 완수한 사람만이 그를 보고 영득 쾌락, 영원히 쾌락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교화를 완수한 사람이 이제 하느님을 보고 쾌락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천궁은 교화신의 교화작용을 가르치는 훈이 되겠습니다.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장이 세계운인데, 세계운은 보시면은 이게 무수한 세계를 치화신이 치화하는 모습이에요. 이관 삼열 성신, 이 삼열 성신을 무수한 별들을 보아라. 일신, 한 여기서도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일신이라고 해서 한 하느님이 이게 치화신이 모든 세계, 여러 세계를 조성, 여기서 조자는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성하고, 그리고 그 신이 이제 1세계 시작에게 명하여서 수백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에 비하면 아주 한 알의 작은 세계이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치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이 번식할 수 있게끔 된 게 이게 대사장 치화신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5장 인물장은 4개로 구분해서 첫 번째 부분이 하느님이 만물에게 부여하는 새 참함, 즉 성품, 수명, 정기에 대한 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참함에는 무선악, 진성 무선악 해서 선악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선하기 때문에 선악이 없는 거지.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선한 거죠. 자기 자신에서 보면은 선악이 없이 순수하게 선한 거고, 상철이 통하고. 그래서 이 반진,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이 이 참으로 돌이켜서 일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장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가달 부분이죠. 가달 부분은 이 무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면은 이 땅은 유한한 형상인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유한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가달이 이제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달은 이제 참에 맞으면은 부합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고 다르면은 악한 것이 됩니다. 참과 그 다음번째 장 보면은 참과 가달이 부딪혀서 길이 되는데, 길이 새 길이 이제 감정과 숨쉼과 감각입니다. 감각이 이제 18경으로 전성 18경 하게 됩니다. 그 일례로 이제 참과 가달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일례로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는데 위급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즉각 생각이 드는 건, 아, 저 사람 구해야겠다. 그게 참된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안 구할 수도 있죠.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가달이 생기는 거죠. 가달이 그 참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나는 못 구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감정이 생깁니다. 애석하다. 감정이 생기고, 아니면 진짜 용감히 가서 구하면은 아주 기쁨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과 가달이 부딪혀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장은 행함인데, 이 무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에 가달이 미혹돼 가지고 선악 청탁 후박 상잡해서 생장소 병몰 고통에 빠지는데,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해 가지고 이리화행해서 참으로 나아가서 성통 공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3일신고만 보면은 이 8개 장으로 구분된 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전개경을 같이 비교를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3일신과와 참전개경이 굉장히 유사하게 그 구조 경전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전개경을 보시면 8개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첫 번째 장에 정성이 있고, 두 번째 장에 신의, 상황, 부재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장부터 앙화, 복, 가품, 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에 나와있죠. 근데 이 첫 번째 참전개경 첫 번째 장을 보면 정성장인데, 거기에 전체 정성장의 전체 글 중에 남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버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외에는 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은 자기 스스로에게 정성 공부하고 정성 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신의에 보면 의리와 약속, 충성, 연려, 순환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들의 내용은 이 사회가 하나가 되게끔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리와 약속은 이제 건전하게 남과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건전한 사회가 되게끔 하고, 충성은 국가에 충성해서 국가가 유지되게 하고, 연련은 가정이 유지되게끔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화는 이 하늘에 보이는 해와 달처럼 달을 본받아서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심의 내용은 사회가 하나로 되게 하는 사회의 조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사랑장인데, 사랑장에는 동정과 용서, 교육, 육성, 기대를 해서 이 남을 동정하고 용서하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면서 장래를 기대하라, 그런 가르침인데, 이 사랑장은 사회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화에 대한 일이고요. 네 번째 장 구제는 이제 산업활동을 잘하게 해서 사회를 치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보면은 농사나 뭐 이런 걸 때를 맞춰서 하라고 그러고, 땅도 땅을 골라서 농사 짓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땅을 보라고 한 거고, 차례 질서를 지키라고 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라고 해서, 이 구제의 장은 사회에 대한 치화의 일입니다. 그래서 참정개경이 첫 번째 장은 정성장은 혼자 스스로 하게 하는 거고, 네 번째 장은 사회에 대한 조교 치화 작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은 방화와 복인데, 화복의 원인인 이제 마음과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은 화복의 크기가 헤아려져서 자기가 행한 만큼 어떻게 받는가, 도움을 받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여덟 번째 장은 그렇게 그 결과, 헤아려진 자기 행동의 선과 악의 헤아려진 결과로 사회에서 어떻게 부귀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설명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의 개경도 이 최용상으로 정성은 자기한테 하는 거고, 스스로한테 하는 거고, 용은 조교치와 사회 조교치와 치화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상으로 보면은 화복, 각 개인이 이제 사회로부터 화복 보험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림 사에 보시면은 정성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으로 본체가 되고, 신이 부재 사람은 삼각형으로 조교치화, 사회에 대한 조교치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이 방이 이제 방화, 복, 가풍, 응답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종교에서 문장으로 사용하는 게 원방각인데, 경전으로 하면은 원각방도 방의 그림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은 본체이고, 각은 본체는 하나이고,
작용은 셋이니까 각이 삼각형이 되니까 바로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밤은 이제 그 상 본체와 작용의 얼굴로서 네모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와서 원각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방각은 해삼경의 성품의 모양은 네모이고 원이고, 목숨의 모양은 네모이며 전기의 모양은 세모이다. 그래서 그 백호 서일 종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천지인, 동양의 전통 사상인 천지인 사상에서 천은 동그랗고 지는 모지며 이는 각졌다. 여기에서 원방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도 경전 본문에도 보면 원은 하나이며 무극이고 방은 둘이며 반극이고 각이란 셋이며 세극이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원방각으로 해서 천사가 원방각으로 문양이 나옵니다. 저희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빨간 거 예, 오늘은 강의는 이제